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지난주 8절까지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빠른 속도로 필요한 부분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계속해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기 15절까지 거짓 예언자들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32절까지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9절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예언자들 때문에 부서지고, 그 예언자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10절에 보면 이는 땅이 가늠한 자들로 가득 차고, 11절에 보면 이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을 모독하며 참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은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끝내 이제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가, 마음이 아픈가, 그걸 토로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인 타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고, 또 일반 백성들, 가늠하는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거기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정치인 지도자들이든 이런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들까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지금 타락을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모두 사악했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은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예언자들은 거기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예언자들이라는 북왕국 예언자들이잖아요. 이 예언자들은 그들이 바알 안에서 예언한다, 그렇게 해서 바알은 이 악한 신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 안에서 예언하고,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들이 바알 안에서 예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간음을 하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더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이 간음을 범하고 거짓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행악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이 되돌아서지 아니하니 그들은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것에 거짓 믿는 고모라 같으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총체적인 타락, 이게 지도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15절 보면 예언자들에 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탄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로 전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로부터 나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일이 그 예언자들로부터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때나 뭐 지금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원리인데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새 상황을 봐도 총체적으로 온 나라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봐도 미국 같은 데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 성경에서 손을 얹고 지금도 이 대통령 선설하지만 그건 뭐 형식뿐이고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이 미국,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여기서는 말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국이 많이 지원을 해서 끝까지 지원을 해서 미국이 또 복을 받았다고 믿는데 이 두 나라는 지금 이 시대 2026년 바로 이 시점에 보면은 이 두 나라는 다 성경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정말 역설적으로 이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아니면은 나라들에게 가장 반하나님적인 그런 일들을, 그런 행습과 그런 일들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럼 뭐, 이스라엘이 그러냐? 이스라엘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자유, 지금 아주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가 가장 심하고 악하게 일어나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텔아비브에서 일어납니다. 매년. 근데 봄 되면 또 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로부터 신성모독하는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 퍼져나간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쟁만 생각하지만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젠더 문제, 성 문제가 가장 타락한 데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왜 더 크게 보이냐? 이건 다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정책, 행습 이것들이 미국에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 트럼프 정부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건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이 배도의 물결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신성모독하는 온 땅을 퍼져나갔다 그랬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렇게 야곱의 그 고통, 고난을 견디고 난 뒤에 그것을 겪고 난 뒤에 정신 차리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나니 그들의 말하는 환상 계시는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그것을 들었느냐? 보라, 주의 해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갔으니 곧 혹독한 해오리 바람이라.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하게 떨어지리라. 주의 분노는 그가 실행하여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기까지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깊이 생각하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 더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말하니 그들이 말하는 환상 계시는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근데 힘든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고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북왕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알 안에서 예언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알이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결코 이 땅에 평안이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세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너희들에게 안 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한다는 얘기도 안 하죠, 그들은. 이런 것을 듣는 백성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육신에 달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지지합니다. 요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또 저 얘기한다. 좋은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해줘요. 재앙 안 올 거야.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잘 넘어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 21절부터 32절까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또 설명해 주세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자, 여기 21절부터 보면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뛰어갔으며 가장 먼저 얘기하신 특징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내가 말한 걸 말하지 않고 그들이 상상하는 것을 말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어떤 내면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 수 있죠.
비록 사람의 눈으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눈에 좋게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칭 예언자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내지 않은데 그들이 뛰어나갔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입으로 말한다 하면서 내가 한 말을 아닌 자기 생각, 상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의 어떤 특성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께는 주시 않으셨는데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계속 경고하셔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24장이 우리가 나오고요. 27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와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 시작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또 거짓 예언자 말씀하세요. 너희들 주의하라. 사복음서 계속 얘기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일서도 나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미 율법에서도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주어주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의 말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요새 이단 사입이 어떤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알지요. 근데 그들은 항상 입에 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이 정식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언자들도 사역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사역의 태도가 문제예요. 백성은 예언자들에게 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고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건 사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배경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서 필요 없어요. 어디서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계에서 필요한 거죠. 우리로 말할까 하면 기독교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거짓 예언자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독교 종교 안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게. 이사야서 30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요 주의 법을 들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건 다른 민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자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선견자라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앞일을 내다보고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뭐냐 그러면 그 선견자들에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보지 말라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선견자나 예언자랑 비슷한데, 예언자라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예언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 대신. 그리고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 이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라까지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이 백성들이 이 선견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행로에서 돌이키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그만두시게 하라. 백성들이 수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귀찮다. 그러니까 선견자들, 선지자, 예언자들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그만두게 하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소명받은 일꾼 중에서도 자기의 귀한 소명,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는 예언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여러 번 실수를 했잖아요. 바나바도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도 실수했고, 바울도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바울도 내가 육신의 죄에 끌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수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을 잊지는 못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게 내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신분의 문제예요. 가장 큰 것이 이 신분의 문제인데 이거를 제3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다 실수도 했지만 사역자가 막 평생을 아주 좋은 간증으로 이렇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막 은퇴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동안에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런 거 정말 실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의 문제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지금 이 시대 전임 사역자들과 동일합니다. 그 임무를 맡은 건. 이 시대의 전임 사역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소명.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우리가 처음에 1장을 공부할 때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게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따로 구별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의해서 했다는 뜻 아닙니까? 또 내가 너를 민족들을 향한 예언자로 임명하였노라 그랬어요. 임명했다 그랬어요. 임명. 이걸 이 시대에서는 뭐냐면 소명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안수예요. 근데 이 안수가 하나님의 근거로 한 그런 안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철저한 소명에 의해서 되는 거죠. 임명이라는 거예요. 임명.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불렀는데도 안 오는 거지요.
끝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라 해서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다 그런 면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선포자로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받았다고 나와요. 디도도 그레데 교회 감독으로 임명받았다고 나옵니다. 킹제임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옛 이스라엘이나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직분을 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하다 보다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나중엔 결국은 어깁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세상을 맞춥니다. 여러분, 타락한 현대 기독교에서 여러분 젠더 목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트랜스젠더 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동성애 목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완전히 개조하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여자 목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목사, 동성애 목사, 여자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미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다 바꿔야죠. 이런 것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앞으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우리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극단주의자로, 원리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멀지 않아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3장은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자,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무슨 걸 많이 알고, 뭐 겉으로 멋있고, 뭔가 학식이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걸로 다 많이, 뭐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사람 많이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인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잘 사리를 분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때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